우리는 오늘 함께 사무엘상 14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상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책 이름에서 나타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1장부터 줄곧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곧 시작될 왕정시대를 선포하는, 그리고 왕정시대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왕정시대의 포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죠.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끝까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절정이 아무래도 오늘 장이라고도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안타깝지만 씁쓸하게 이 사울 왕은 퇴장하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다윗 왕이죠. 이렇게 세 인물이 이 사무엘서를 쭉 이끌어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서를 이끌어가는 세 명의 주인공과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나단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4장을 보면 마지막까지 쭉 보면 50절이 넘는 절수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긴 장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17장에 있는데 이 17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 58절까지 있거든요. 그것과 맞먹을 정도의 양이 지금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해요. 엄청 긴 장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항상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죠. 예전에 CCM 가수 중에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요나단은 그 가수, CCM 가수로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이었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이라는 인물 자체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렇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왕이니까 요나단은 왕자인 거잖아요. 왕자는 누굽니까? 왕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왕자인 거잖아요. 요나단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으면 어떤 변함이 없는 한 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질 만한 인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질 만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요나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한 400여 년의 세월을 지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까지 잘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우리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냐,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해 갔냐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하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아마 야생과 같은 세상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홀로 나와 있는 어린 동물과 같은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을 돌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무기죠. 이 당시에 쓸 수 있는 무기는 칼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서 지금처럼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만나서 1대1로 육탄전을 벌여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애들처럼 뭔가 주먹 쥐고 싸우는, 만나서 싸우는, 피 터지게 싸우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애들처럼 주먹 쥐고 싸우는 건 아니었잖아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겐 무기는 딸랑 칼 2자루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칼 2자루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하고 왕자만 칼을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 군사들은 칼도 없었던 겁니다. 길 가다가 굵은 무기 하나, 나무떼기 큰 거 하나, 버려진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웠겠죠. 몽둥이 삼아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나단이요 칼 1자루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칼 1자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관리하던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적진으로 가자. 둘이서 지금 칼 하나 들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도 동일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둘이 지금 칼 하나 들고 들어가고 있는데 적진에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잡혀서 참수형 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하는 거, 이게 당연한 상황인 거라는 거죠. 심지어 요나단 적진을 향하여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아멘. 요나단이 지금 적진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부하 1명과 칼 하나 들고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2명이서 하나밖에 없는 부하를 냈고 전진 앞으로를 외쳤는데 나가려고 딱 보니까 험준 산령이는 이쪽을 봐도 가기가 힘들고 저쪽을 봐도 가기가 힘든 이런 산들만 있었던 거죠. 어디 하나 쉬운 게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큰 마음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홀로 자기의 부하 1명과 함께 칼만 들고 몰래 나왔습니다. 몰래 나와서 큰맘 먹고 가려고 한 발 내딛는데 가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큰 산들이 앞을 막고 있는 거죠. 내용을 좀 각색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들이 오랜만에 겨우 이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서 아빠 몰래 아빠 차 운전하려고 아빠 키를 들고 나왔죠. 아빠 키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파트에 딱 내려가 봤는데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걸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갈 수 있잖아요. 이중 주차된 걸 밀려고 했는데 미니까 안 밀리는 거예요. 사이드 걸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고 집으로 들어가야죠. 어떻게 여기서 뭘 합니까? 여기서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나단도 이 정도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나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지금 단지 칼 한 자루 들고 자기의 부하 1명과 함께 험준한 협곡을 뚫고 달려가서 이들을 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냥 젊은 나이에 혈기 부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혈기왕성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한 것은 젊음의 패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 건데요.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적진에 이제 들어가면 발각이 될 거잖아요. 어쨌든 둘이 들어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밝혀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에서 얘기할 거예요. 오, 이것들 봐라, 용케 여기까지 왔네. 우리가 상대해 줄까? 너 기다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전쟁하러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갔을 때, 발각됐을 때, 오, 용케 여기까지 왔네? 이리 와, 우리가 상대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싸우겠다라고 그 이후의 장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블레셋의 반응은 올라오라는 거죠.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고 올라가서 싸웁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갈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이렇게 혈기 부리는 듯한 모습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냐라는 겁니다. 왜 굳이 둘이서 무기 하나밖에 없는데 적진까지 들어가냐라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다고요?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라고요. 누가 보아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점령당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도 누구 하나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요나단과 같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황만 보았을 때, 내 삶에 처해진 환경들을 보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과연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모한 듯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저히 보아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들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면서 숱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때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요나단과 같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있을 때 사울도 동일하게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블레셋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이 사울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블레셋이 막 지들끼리 난리 나가지고 막 서로 죽잖아요. 이렇게 일사불란해 보였던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들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가지고 사울 왕은 아히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죠. 도대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움직임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소동하는 소리들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지금 사울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려던 찰나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이 제사장에게 야 잠깐 멈춰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잠깐 멈춰 하고 막아섰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동료들끼리 막 칼로 찔르고 죽이는 혼란을 겪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이때를 놓칠세라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아서 블레셋을 추격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놓아오라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까지 선포합니다. 왜요? 이 전쟁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국력이 크게 기울어 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들의 국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급작스럽게 나가고 금식까지 하면서 이 일 가운데 진행하는 거죠. 열심히 전쟁을 치렀잖아요. 어찌 보면 전쟁을 치러서 그들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전력을 갖추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체력도 보충하고 힘을 내서 좀 더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더 힘을 내서 싸워야 될 판에 지금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스라엘 병력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전열이 흩어질까 봐 지금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엄하게 군사들을 지금 다스리기로 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사울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판세를 바꿔가고 있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다고요. 사울의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어찌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손을 지금 거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지금 더 급하다라고 사울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울은 판단한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심지어 사울은 지금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을 어찌해야 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무엘상 14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전쟁에서 기진하고 있을 때 왕이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거든요. 아버지 사울 왕의 결정은 금식 명령을 어긴 거죠. 더 힘내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 더 원망하게 된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얻게 된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핏째 먹는 일까지 감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36절에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요나단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울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시라고요. 왕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 하였지만 그것은 그저 액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사울의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랬다 하더라도 처해진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현세적인 삶의 문제들에 의한 믿음이 되는 거죠. 사울의 상황에서 본 것처럼 작은 상황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전반적으로 행해졌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래 마음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은 결국 나중에 죽진 않습니다. 요나단은 금식을 명령한 사울의 명령대로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던 겁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명령한 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의 행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동역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력, 권력, 명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도 또한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냐? 그렇지 않는 거죠. 사울에게 그런 힘이 없었나요? 사울에게 다 있었습니다. 큰 권력을 가졌고 왕으로서 권력과 재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의 인생이 그렇게 편한 인생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의 신분은 원래 뭡니까? 왕자였거든요. 그의 인생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알았죠.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 가운데 그저 충실했던 것이고요. 자신의 절친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왕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이런 인생 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요나단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없어지면 자기가 그 자리를 이을 줄 몰랐나요? 다 알고 있었죠. 다윗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조금은 있었을 것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엔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마음을 두고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삶의 근원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이 다 네 생각대로 될 거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에서 우리들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방법을 찾고 그것이 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도 갖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하여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려 하였지만 나의 삶의 급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채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둘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급박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앞에 처해진 환경들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는 지금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의 여건들로 인하여서, 삶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삶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무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며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맞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